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게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화로움, 풍요로움, 풍족함, 충만함, 기쁨,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영화로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건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풍요로운 거,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같이 꾸짖으셨죠? 베드로야, 그건 진짜 영화로운 게 아니야.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니야. 그건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너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로움이 뭔가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로움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화로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로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풍요로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화로움,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영화로웠던 상태, 그 상태,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완전함, 충만함, 그것이 넘치는 상태,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상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게 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화로움, 영광, 그 풍족함, 그 충만함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창세 전부터 누리셨던 그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 충만했던 그 풍족했던 그 상태, 그 상태가 우리에게서 깨지고 나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풍족해지기 위해서 더 가지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렇게 더 가지고, 더 꾸미고, 더 높이 올라가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영화로움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상태가 됐어요. 이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영화로움, 그 충만한 기쁨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영화로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영화로움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 영화로움, 이 풍요로움, 이 충만함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나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까요?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사가 무슨 뜻이죠? 네,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내야 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죠.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시저를 가이사라고 표기한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로마의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하면서 이 지역을 다시 헤롯 대왕에게 바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에게 다시 바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헤롯 빌립이 도시를 정비해서 황제를 기린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로마의 문명의 그 중심지예요. 로마의 온갖 문명의 중심이 다 이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모여 살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도 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가 됐죠. 자연스럽게 로마의 우상들이 하나하나 들어왔어요. 제우스, 네메시스, 님프, 이런 로마의 우상들이 하나하나 들어왔고 그 신전들이 하나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황제를 기리는 도시니까 황제의 신전도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지방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었고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의리의리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와 풍요로움, 힘과 명예, 성공과 승리,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가득했던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 세상이 말하는 충만함,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영화로움, 풍요로움, 충만함, 기쁨과 행복, 그것이 가득히 모여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물으셨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좋은 평가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요. 엘리야라고 말했고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한 걸 보면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평가, 이 평가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뭐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그게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런 평가들, 제자들이 만족하는 그런 평가들이 예수님에게는 부족했다고요. 그 정도의 대답으로 예수님은 부족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영화로움,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 세상에 주는 기쁨과 행복, 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다시 갖기에는 그 정도의 고백으로는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나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렇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해.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백 말고 너희들의 고백, 너희들의 고백,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인 너희들의 고백,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지금 세상에는 풍요로움을 주는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우상이 그리스도예요. 힘과 명예와 권세를 주는 우상이 그리스도예요. 풍요로움을 주는 신, 다산의 신, 승리를 주는 신, 전쟁의 신, 아름다움을 주는 신이 그런 로마의 신들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그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 주님이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을 알았구나. 네가 진짜 복, 진짜 풍요로움, 진짜 충만함, 진짜 기쁨과 행복, 진짜 영화로움, 그 비밀을 깨달았구나. 지금 보이는 저 사람들한테는 황제가 편안함이고 우상들이 풍요로움이고 충만함, 기쁨, 행복이 돈이고 명예인데
큰 집이 평안함인데, 큰 차가 충만함인데, 수입이 늘어나는 게 행복인데,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창세 전에 있던 공허함,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영화로우셨던 그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거 하나 없어도,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관계도 다 깨져도, 버림받고 고난당해도, 그래도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가진 거 없을 때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프고 약할 때 건강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힘과 권력,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평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풍요로움, 충만함, 기쁨과 행복이란다. 이 비밀을 깨달은 네가 복이 있단다. 그런데요, 이 비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해요. 입술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죽겠다고,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잊은 거 아니냐고,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입술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기억하지 않냐고, 왜 내 자녀를 돌보지 않냐고, 왜 내 사업을 이렇게 내버려 두게 하냐고,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프게 방치하냐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주님의 영화로움,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주님의 영화로움을 원한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의 영화로움이 있고 풍요로움과 기쁨과 승리와 행복이 가득한데, 우리가 TV를 켜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풍요로움이라고 말하고, 인터넷만 켜도 이게 기쁨이라고 이게 누리는 거라고 말하고, 여기저기 길에서 광고에도 이것만 가져야 행복하고 이걸 누리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로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누리셨던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영화로움, 이 풍요함, 이 기쁨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셨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곱지도 않으셨고요. 몸매도 왜소하셨고요.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었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요. 아픔과 슬픔을 당하셨고요. 곱고 아름다운 그런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게 영화로움이고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불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로움을 누리셨어요. 풍요로움을 누리셨고 충만함을 누리셨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병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영화로움, 이 평안함, 이 풍요로움,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 후에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로움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도 나도 행복이라고 너도 나도 풍요로움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그 영화로움, 그 풍요로움, 그 만족감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풍요로워지고 이것만 채워주면 충만해지고 이것만 누리면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외쳐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